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사야 전반부에 이어서 오늘 바이블 스터디는 이사야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를 위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영광 받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임을 신약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물론 부활, 승천하실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도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핵심의 말씀 역시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의 약속, 평강의 왕, 평강의 계획입니다. 자, 첫째, 이사야서 40장부터 47장까지는 평강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이 담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아마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접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도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힘들수록 절망에 처한 민족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기도하며 힘을 내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오랜 시간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더 이상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주 구구절절 사실 죄를 많이 짓고 자신들이 잘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해서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위로의 약속은 포로로 끌려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평강의 약속에 이어서 평강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9장부터 58장까지인데요. 포로로 끌려간 고난받은 이스라엘에게 장차 오실 평강의 왕은 먼저 고난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고난받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징계를 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요 금식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이냐.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춰질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한마디로 내가 금식한다고 뭐 울상짓고 뭐 얼굴에 피곤한 게 있어요. 그거 아니고, 진정한 금식은 이웃에게,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져서 그들이 먹게끔 해주고, 나는 그것에 나눠줬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먹지 못해서 배가 줄인 상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61장 끝자락에 가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호와의 신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줄 것이다. 그 사명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고, 죄에 포로된 자나 상처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노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에 억눌려서 살고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이 땅의 것도 누리면서 잘 살아야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저 세계, 영원한 세계, 또 죽고 난 다음의 세계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전함으로 해서 그들이 이 죄에 억눌려 있고 상처에 눌려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성경을 펴고 예수님이 전했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슬플 때 이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뒤집어 쓴 슬픔 대신에 꽃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 꽃 면류관이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데요. 이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저절로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평강은 평강의 계획입니다. 이사야서 59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실지 그 방법과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 2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마지막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의 영생의 잔치를 참여하는 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게 아니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넓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 곧 우리 모두를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66권의 이사야 성경은 66장의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주 듬뿍 담겨 있는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유대인들의 그 전설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가 순교를 당하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므낫세가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고 이사야는 시골 마을 입구에 있는 고목에 숨었는데 이것을 본 거짓 선지자 벨리알이 이렇게 고자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 나무를 통째로 톱으로 썰어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렇게 순교당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 많은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읽으시다 보면은 힘이 납니다.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구구절절 하나님이 힘을 내고 더 열심히 살려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그 민족 투사들이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이 이사야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겨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코비드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자주 이사야서 66장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힘을 내시고 이 상황을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서에 이어서 대선지서라고 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2주간에 걸쳐서 설명드릴 것 같은데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